안녕하세요. 전은주와 함께하는 지혜로운 예배생활. 오늘 나눌 첫 번째 이야기는 뭐죠?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예배의 정의, 데피니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배가 무엇일까 하면 떠오르는 몇몇 정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억에 남는 정의를 좀 찾아가다 보니까 한 강의를 들었던 것이 좀 떠올랐었어요. 강의를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광채와 계시 앞에 서서 그분의 광대하심을 다시 반사해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분이 한 이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면 위에 달과 해 두 가지 빛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달 자체에는 빛이 없잖아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바로 달빛이죠. 그것처럼 우리 자체에는 빛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자다 라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을 드리는 것, 그리고 수면 위에 달빛이 이렇게 서로에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 예배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약간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이런 정의와 좀 유사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주님이 혹시 생각나시는 어떤 예배의 정의들이 있나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다. 예배는 관계이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worship에서 worship이라는 단어라고 예배학 개론 뭐 이런 책들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예배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신 로버트 웨버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worship does God's story. 예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실행한다 라고 번역되어 있죠. 저도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사실 한글로 들을 때 딱 와닿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영어로 봐도 뭐 더즈? 어쩌라고 좀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예배학 그 책의 첫 장에 시작하는 문장이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웨버 박사님은 어떤 요소, 형태, 스타일로 예배를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죠. 그것이 선포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예배 안에 담겨야 할 에센스,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웨버 박사님은 그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이야기꾼들인 히브리인들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대 철학에서 시작된 이성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저도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던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네, 정의는 아니죠. 사실 교보들이나 중세 석학들, 16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단 어디에도 예배에 대한 정의는 없다고 합니다. 이야기식의 묘사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죠. 웨버 박사님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이나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예배가 정의되고 있는지 혹은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특히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이 부제가 하늘의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늘의 예배가 어떠하다라고 묘사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예배를 정의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 속에서 살아온 건 아닌가 싶어요. 상당히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배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배가 정의가 아니고 이야기라고 할 때 지혜님이 느끼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에 달라진 점이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현되고 재현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여전히 신실하게 계속될 것이다 라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련된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제가 닥친 어떤 문제나 상황에도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예배다. 은주님은 어떠세요?
저도 정의라고 하면 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예술 점수, 기술 점수 받듯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좀 부담이 좀 줄고 한 번의 예배 안에 그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담아내자라는 방향으로 좀 생각이 정리된 것 같고요. 동시에 이전에는 어떤 형식이나 모습에 제약을 좀 두면서 예배에 접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들려질 수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상상력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상상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재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것인지 실천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상상력인 것 같거든요. 예배를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묘사를 하는 것, 또 상상하는 것, 이런 것이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에 또 하나님과 서로를 향한 수많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묘사하는 것, 그것이 정의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관계는 정의하기보다 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번 주제인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예배의 명확한 정의는 없어요.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배 전공했다고 예배 정의해봐 막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 뜻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네, 캐치하셨군요. 네, 바로 현명한 예배학도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저희 아들 이름입니다. 강하.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네. 시아야 너무 보고 싶네요. 이모 놀러 갈게 시아야. 엄마 금방 갈게, 울지 마. 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정의하려 하기보다 그분에 대해, 그분을 향해,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고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은주 안지혜였습니다.